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평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이던, 또는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이던,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괜히 종교 이야기를 꺼냈다간 그간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아닐지 괜히 염려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간 심한 욕설과 함께 봉변을 당하거나 아니면 매몰찬 거절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청년부 소속일 때에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 목장은 다른 목장들과는 좀 달리 매달 한 번씩 전도를 나가는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저희 목자가 대전지부 CCC 간사님이셔서 그런지 캠퍼스 전도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겨우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인 저에겐 이 전도를 나가는 그 주가 얼마나 심적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비라도 억수로 내리기를, 그래서 전도 나간 일이 취소되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한편 전도를 나가지 않은 다른 주일들은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늘 그렇듯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볼링도 치고 그 교제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매달 전도를 나가는 주는 저에게 정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전도 나간 일이 취소되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담감 때문에 더 기도로 그 한 주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주로 이 대학가에 나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역리 전도 훈련을 같이 받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지만 이 전도 나갈 때마다 늘 긴장이 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가려서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좀 세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패스, 화장을 좀 진하게 한 자매님들 이렇게 패스, 우람한 덩치에 담배를 피고 있는 형제님들도 이렇게 패스, 좀 제 눈에 순해 보이는 사람, 거절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사실은 순해 보이고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쉽게 거부하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원경이와 수경이란 두 아이가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저희 리더 미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담배 피고 있던 노동자 아저씨, 솔직히 별로 다가가서고 싶지도 않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이 아저씨가 계속 담배를 피워대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저씨가 복음을 들으면서 서서히 담배를 등 뒤로 숨기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 그동안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했던 거절감과 조롱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 같았다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구원,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임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 가운데에 우리가 4일 봤던 준영이라는 아이가 저희 시니어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제 기억에 앞으로 오랫동안 남을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고백이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씨를 뿌린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실패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간 주님의 때에 열매 맺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하셨기에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의 씨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늘 다니며 뵙던 야채가게 아주머니, 가게만 팔리면 가게만 팔리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교회 나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주머니를 한국에서 돌아와 저희 교회에서 뵙게 되었을 때에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는 몇 명의 사명자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저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복음을 전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광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펙티브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역의 능력과 열매가 놀랍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역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나 빌립에게로 하여금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광야로 내려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데저트,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입니다. 삭막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저희 아이들 방학 동안 다른 친구들처럼 늦잠도 자고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이른 아침부터 전도 훈련을 받고 정말 추운 날씨 가운데 벌벌 떨면서 쇼핑몰에서는 세큐리티 가드에게 그 사람이 세큐리티 가드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쇼핑몰에서
쫓겨난 일도 겪었지만 성경은 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들이다,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고 여자 성도회, 같은 또래 모임에서 친구처럼 만나 커피 마시고 편하게 교제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준비하여 바누아투 선교 여행을 떠나 있는 유고 여자 성도님들을 주님은 아름다운 자들이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목장 모두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을 가진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 길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간 빌립은 광야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시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빌립에게 고백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엔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가 말씀을 거부하고 모두가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전혀 이펙티브한 것 같지도 않은 보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수술을 받기 위해 1년간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한국에서 인연을 맺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마치고 몸이 좀 회복될 쯤 영어 학원에서 만난 리오라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때의 작은 인연으로 작년 제 결혼식에서 사회도 봐주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저하고 1:1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오라는 선생님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서울 강남 YBM 최고의 인기 영어 강사입니다. 이분의 1년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분이 유학파나 교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외국에서 다년간 유학도 하고 그래서 스펙도 쌓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교포들, 그래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나마 영어 강사로 성공할 수 있는데 이분은 겨우 캐나다로 7개월 어학연수 다녀온 것이 전부인 국내파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이며 영어 실력은 웬만한 유학파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도 최고의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에 이 캐나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매일 밤 펍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어느 하늘날 길거리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전도지를 받아 들고 집에 가서 자기 손에 주어진 그 짧은 전도지를 읽는 순간 몸에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자신이 죄인이며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영접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그저 간단하게 설명되어진 복음 전도지 한 장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7개월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학원에서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 손에 주어진 전도지 그 한 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아갈 때 잘 되지 않는 영어이지만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and me.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분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형님 장례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이었던 지난 7월 29일 토요일 저녁 6시쯤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라는 제 말에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한마디를 어렵게 내뱉었습니다. 지훈아,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용이가 죽었다. 이 한마디를 꺼내놓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라리 꿈이었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추스려 보려 했지만 눈물이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장례식 참석일로 남 목사님에게 형의 죽음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형은 예수님을 믿었고? 아니요, 목사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렵게 다음날 아침 표를 구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지갑, 문득 생각해보니 막내 형님이 다 선물로 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는 교인이지만 교인이기에 기독교식 장례를 하려고 하지만 형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데 장례일로 다투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아름다운 장례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큰 슬픔에 잠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이 특별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갑작스러운 막내 형의 죽음 앞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는 저 형의 마지막 순간을 모릅니다. 형이 죽기 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주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예상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내 강아지, 내 새끼 절규하듯 쓰러지며 아파했지만 장례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나가시는 어머니의 믿음과
집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 주시는 교회 식구들로부터 위로받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며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가장 간절했던 기도 제목, 형의 구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 평소에 새벽마다 사랑하는 막내 형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늘 막내 형부터 시작됩니다. 큰형, 둘째 형도 있는데 좋아하는 막내 형부터 늘 시작됩니다. 그만큼 막내 형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천사 보내셔서 저의 형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예수를 잘 믿는 직원 들어와서 하나님 그 직원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진행되면서도 제 마음 한결같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거니와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 생각나며 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허망하고 큰 아픔인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둘째 형님이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형들과 운동을 같이 하며 알게 된 선박업체 회장님이 저희 형제들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한 달 전 하루는 저희 형제들을 회사 사무실로 부르셔서 찾아뵈었더니 이 회장님께서 내가 당신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형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둘째 형님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크도다. 사랑한 형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닌 내 사랑한 형을 다시 만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소망을 주는 자입니까? 누가 기쁨을 주는 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광야에서 내려와 복음을 설명해준 빌립 덕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였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쁨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